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고통이 익숙한 곳입니다. 어떤 분은요, 몸의 병으로 매일 아침이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상처를 입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견디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느끼지만 때로는 고통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무게를 안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 질문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그러나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을 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오래된 바로 교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도 나의 외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다시 들여보고자 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첫째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고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바로 당신이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요,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의 고난이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신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질고라고 하는 뜻은 병, 고통, 삶의 무게를 의미하고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깊은 외로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평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분이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인물은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욥에게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친구들이 비방을 했죠. 그러나 욥은요, 죄 없이 고난을 받았고 친구들의 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은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줄로 여겼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병든 자와 계셨고 눈물을 흘리는 자 옆에서 계셨으며 버림받은 이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단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고통이 없는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고통이 많은 이 땅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품는 고난이죠.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품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몸의 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바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눈물이 있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질고를 지고 너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 고통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또한 바로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요, 바로 나를 향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의 고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본문 이 5절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박해나 불의의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여기에 보면 찔렸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모두 어떤 말입니까? 바로 고통스러운 형벌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찔렸다, 상했다, 바로 징계했다, 채찍을 당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평화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대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는 흠없는 제물을 바로 성막에 끌고 와서 안수하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 후에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 진리를 가장 깊이 체험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자신의 두려움과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떠올리게 되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보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이었죠.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속의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에는 정죄 대신에 용서함을 받았고, 바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고난의 무게가 누구 때문인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찔림은 나 때문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징계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더 이상
우리가 날마다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짓는 그 죄 하나하나 때문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은요, 연약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만, 목자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그런데 그 양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양이 목자의 길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바로 이 양은 바로 자기 뜻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란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대로 살고 주님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복음인 거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길을 잃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죄의 책임을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넘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전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와 형벌을 예수님이 몸소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자리인 거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인을 찾아내신 것,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품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보셨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곳을 탕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삶, 이기적이고 철없는 선택의 끝은 바로 돼지 먹이를 먹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바로 길을 잃은 자식을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으신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죄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안으시고 품에 안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으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고 예배는 습관화되어 있고 기도는 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니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은 그를 잃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설 곳이 없습니다. 그 길을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려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나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나아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고난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징계였습니다. 또한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바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더 이상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했다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회복하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